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학원교회는 원래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나요? 오늘 제가 설교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린다 교회 시니어 합창단 이 골든 콰이어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제 생각을 제가 2022년도에 서부 지역 야영회 때 이제 새벽 기도 강사로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뵀던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 서리나 선생님이 지휘하면서 불렀던 그 지경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하신 분들은 전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동 때문에 태능교회에서 올해 6월에 그 오전 시간 그때 강사님이셨던 오충환 목사님을 모시고 똑같은 주제로 지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그 3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그때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강당도 그때 분들이 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때 새벽 기도회 때 그 강당이 비슷한 강당이었는데 추억을 다시금 이렇게 회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 오늘 합창단도 오고 그래서 참 밝고 가벼운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언의 신부 주말 부흥의 둘째 날인데 굉장히 좀 단단한 식물을 좀 나눠야 되는데 잘 소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원래 주제는 변화산 아래서였거든요. 어제는 위에서였고 근데 갑자기 제가 좀 가벼운 주제였는데 이게 예언의 신 부흥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꿨는데 이게 뭔가 뜻이 있으리라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이 주제를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며 질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PPT 없이 잠깐 좀 나갈게요. 네네. 넘어갔나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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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재림 징조로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천년계, 무슨 기상이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면서 이 미혹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24절에도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 이 세상은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냥 이미지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체험하며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어야 될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 있는 땅에 처해 있다. 대쟁투 6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글 가운데 특별히 제 눈에 쏙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린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이 장 보디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1981년도에 발간한 시뮬라스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책이 현대 사회의 흐름을 이렇게 가장 잘 해석해주는 역작이라고 합니다. 1981년도에 이제 출간됐는데 지금 이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역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사용한 이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뮬라르크라고 하는 말은 실체를 모사한 이미지를 그런 이제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장 보디아르라는 사람은 현대 사회는 계속 실제보다 그것을 모사하는 이미지, 이 시뮬라르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실체를 모방하는 이미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 이미지가 더 이상 원본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상관이 없는 실제와 다른 조작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가 아닌 이미지가 실체를 지배하고 만들어진 이 이미지가 실체를 대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만들어지는 용어 중에서 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는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조작되고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 전부 다 진실이 아닌 조작이고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의도되어지고 가공되어지고 조작된 정보와 이미지가 천지인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작의 기술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정교해서 실제와 조작된 것이 이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그 최근 전원일기의 출연자 중에 응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을 맡은 이 박윤배 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AI의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 출연진 앞에 부활하여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 막 저한테 문자가 여러 통이 많이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즉 이것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 그 사람이 살아생전 보여주었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실제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이 그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박윤배 씨를 모사한 이 박윤배 씨의 이미지가 너무나 실체와 똑같아서 출연자들은 이 사람이 실제로 부활한 것처럼 이 사람하고 막 대화하고 막 울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대쟁투 55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는 사단이에요. 죽은 친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죽은 친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지예요. 실체는 아니고.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씨, 똑같은 음성. 영어로 보니까 톤입니다. 톤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인간의 AI 기술도 이런 능력이 가능한데 사단은 얼마나 더 정교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이 마귀가 똑같은 능력으로 일명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과 기만을 전파하며 실제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고 무슨 요한이고 엘렌 화이트이고 수많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서 거짓과 기만을 전파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과 예언의 신 외에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군대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기만적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해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물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면 이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다 낯선 용어들이죠. 근데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로 하늘이 확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모든 빛이 차단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있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이고, 또 그 별 하나가 열어젖힌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걸 해석해내야 되는데, 먼저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저가 뭐죠? 오늘날 쓰지 않는 말인데, 무저는 이 무저,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갱은 뭐죠?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끝이 없는 그런 동굴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밑이 없는 그 어두운 구덩이, 이 무저갱입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장소로 이 무저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여기도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낭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귀신의 요청대로 무저갱 속이 아니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돼지떼들이 호수로 막 내리달라서 호수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그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고 딱 감금되어지지만,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세력이 풀어지며 활동하기 시작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무저갱은 마귀의 세력이 감금되고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어두운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이 제한되어짐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져서 여는 거거든요. 즉 마귀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을 제어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낭인을 치유할 때 마귀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로 낭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모조리 몰살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과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섭게 창궐하며 세상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이 허락되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그때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
저희 집이 강원도 태백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동해가 있는데 동해 바닷가에 가면 바다 구경을 쫙 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 파도 구경을 하면 제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가 바람이 불 때는 끊임없이 몰아치며 해변가로 쫙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 파도가 아무리 맹렬하게 몰려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보이지 않는 한계로 그어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소멸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사단이 거세게 날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넘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과 세력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여하신 그 법칙과 질서 안에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의 세력에게도 그 정하신 선을 그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악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 끝을 보기 위해 사단의 활동의 제한 범위를 더 확대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다시 말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하늘로 쫙하게 올라가면서 하늘 전체가 짙은 어두움으로 뒤덮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연기같이 퍼져가는 이 연기의 실체가 뭘까요? 9장 3절에 보면 이 연기의 실체가 가까이서 보니까 뭐다? 황충입니다. 황충. 근데 이 황충이 하늘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쫙 날아가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2020년 동아프리카에 창궐한 메뚜기 떼라고 합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수십억 마리라고 합니다. 수십억 마리. 이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번 어느 지역에 탁 내리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푸른 것, 그러니까 파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생명이 없어지는 황폐한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재앙 수준의 기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에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마치 그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들이 마치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황충은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하나 더 연기가 황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황충이 그냥 황충이 아니라 이 황충이 뭐다?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이라는 단어에서 이 메뚜기 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의 실체는 마귀의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존재가 사단이고, 주님은 이 사단을 뱀과 전갈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처럼 사단의 세력이 온 세상을 온통 뒤덮으며 천하를 뒤덮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벌어진 일인데, 또다시 말하지만 이 무저갱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단의 활동이 억제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풀려났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바다에 임하면 광풍이 일고요, 천년계에 임하면 기상이변과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악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미치게 되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떼가 죽음으로 당하고 죽음으로 달리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유다가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고,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하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병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영향력이 파고 들어오는 곳마다 언제나 악하고 불행한 저주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파괴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흔들리고 파괴되어집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역사의 어느 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그때 세상은 마치 사단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뒤엎어서 하늘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종말적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사단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푸른색 생명체가 하늘의 생명이 다 황충에 의해 집어삼킨 바 되어서 하늘의 생명체가 다 사라진 듯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사단이 뿌려놓은 독소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소에 감염된 자들은 하늘의 푸른 빛을 잃어버리고 황충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에 번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영적 죽음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영적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영적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거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감염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이 메뚜기 떼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막 독을 사람 안에 퍼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퍼뜨리는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을 가지고, 쏘는 살이라고 하는 건 화살과 같은 침이죠. 그 꼬리에 5달 동안 괴롭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 꼬리의 침으로 사람을 공격해요. 실제 황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상징입니다. 근데 이 꼬리의 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건 꼭 메모했다가 돌아가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머리는 장노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뭐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랍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꼬리는 뭐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즉 꼬리는 사단이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적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꼬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뭐로 속였죠? 거짓으로 속였어요. 거짓으로 인도하여 타락해 한 이야기를 묘사하는 글인데, 여기서도 그 기만을 상징하는 상징어로 뭘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꼬리가예요.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사단은 악마적 메뚜기 떼들을 동원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그 마귀가 행하는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거짓과 기만과 미혹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혹이 가득 찬 세상을 사단은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빛이 인간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지상에서 모든 진리의 빛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과 사상이 온 세상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꼬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계속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도 보면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 싸우는 말들의 힘이 입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꼬리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꼬리는 뭐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전부 입하고
꼬리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무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정말 참 성경이 참 너무너무 오묘한 게요, 인류 최후의 전쟁인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간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묘사의 글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 요한이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재림 직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때, 즉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때, 13절에 보면 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의 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힘으로,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이 입의 힘으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막 설득하며 이 거짓과 기만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인 군대가 얼마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바다 모래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온 세상이 다 이 대기만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과 12장과 16장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요술에 걸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이 속임수와 거짓과 기만으로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켜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유혹을 다 동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인가 하면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사상 전쟁입니다. 실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은 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다가 진리가 아닌 오류와 거짓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되면 우리는 거짓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게 되고 사단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엘렌 화이트이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이런 거를 적어놨는데 너무너무 많이 숙고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기만적인 사업이 신속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가지고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들은 불태우기 위하여 묶여있는 단이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위험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의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미는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욱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 다음 지위는 기관사가 있었고 그 외 필요한 요소에 부하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관차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마치 계시록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거짓과 기만이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어서 영적 팬데믹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멸망의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타고 있는 열차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차에서 내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차에 다 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단은 존경받는 차장처럼 등장해서 마치 그 기차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안내 방송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이 그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 곳곳에는 기관사와 배치된 사단의 대리자들이 차장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왜 예언을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의 운전수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멸망의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돼요. 다시 말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그 멸망의 기차를 향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열차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차라고, 그 기차에서 속히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 멸망의 바벨론 열차는 멸망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큰 소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외쳐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사력에 끌려가는 그 종말의 시대,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한 성경절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용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사라지지만, 생명이 다 사라지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이 보호함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이 푸른 생명체는 어떤 사람들인가? 인을 맞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딱 도장을 친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진리로 마음이 고정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전부 성령을 통해서 인이 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마귀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인쳐진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깊은 밤중에도,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흘러넘치는 기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기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두에 제가 읽었던 엘렌 화이트의 코테이션과 연결되어지는데 체험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경 지식인 등만이 아니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사단의 기만을 절대로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진리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 믿음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인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채워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밤중 소리가 들려오기 전인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사고 사서 계속 우리 삶 속에 담아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흔들리는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른비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 또다시 말하지만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어두운 시대, 이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 시대에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마치 상록수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화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부절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오면 다시 못 오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마치고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이 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천사가 아니라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마지막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허락하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끝이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나오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단의 군대인 마병대가 움직이는데, 그 숫자가 얼마다? 바다 모래처럼 많은 2만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유브라데는 실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은 상징이에요. 근데 무엇을 상징하는 강일까?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땅에 대한 언약을 세울 때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의 경계한 그 지점이에요. 애굽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 백성이 차지할 땅이에요. 즉 이 큰 강 유브라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의 땅의 마지막 경계예요. 신명기 1장 7절에도 보면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가라.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를 분리시킨 국경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수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 건너편에 존재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전부 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들어가면 그 다음이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원수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결박을 풀어 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4천사들이 경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는 절대로 큰 강 유브라데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이 유프라테스를 지키고 있던 4천사를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단의 군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사단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역인 하나님의 교회인 남은 무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바로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그런데 이 흔들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단이 그 입과 꼬리의 독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설이 난무하고 이적과 표적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다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흔들림에 의해 떨어져 나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흔들림을 통해서 2만만의 사단의 군대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군대인 14만 4천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들은 황충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에도 그 엄청난 환난의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날마다 진리를 확신하며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묘사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가 바로 2만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싸우는가? 한편에서는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싸우고 반대편은 거짓의 기별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을 통해 체험한 지식과 반대편에서는 체험되어질 수 없는 거짓 지식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서두에 인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 각성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진리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는 영화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